네, 반갑습니다. 일요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파일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해서 많이 축축합니다. 그나마 에어컨을 트니까 기도하는 공간이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금강경에서 사실은 큰 대목을 해 마쳤습니다. 소명태자가 나눈 32분 가운데에 4개의 분량을 마쳤죠. 묘행무주분이 4번째였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가 금강경에서의 본뜻이 사실은 이 묘행무주분에서 다 해 마친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수보리존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해준 부분, 어떤 질문을 했느냐, 발심한 선남자 선여인이 있을 것 같으면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됩니까? 그렇게 마음을 머무르려고 해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별일 다 생기죠. 그런 일들에 휘둘리다 보면 그 마음에 잘 머무르기가 힘든데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그 답변해 주신 바가 한계를 긋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려는 마음을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마음을 간직하되 내가 뭐 했다. 어떤 의도를 갖고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할 때도 내가 어느 의도를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했다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보살일 것 같으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제도해 줬다. 누구한테 이로움을 줬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수행의 방법 가운데 육바라밀을 말씀하셨죠. 육바라밀 전체를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 보시바라밀 하나를 설명하면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머무는 곳 없이 보시해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때 나도 모르게 나 뭐 했다. 누구한테 도움을 줬으니까 나중에 어떤 보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 심리가 생기는데 그런 마음조차 없이 보시를 하는 것이 진정한 바라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 금강경에서 사실은 우리가 그 스님들이 이제 그 강당에서 공부를 할 때는 금강경의 대의가 파이집, 현삼공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집과 법집을 부셔버리고선 무엇을 드러내느냐? 아공, 법공, 구공을 드러내는 것이 금강경의 대의다. 그렇게 배웠는데 참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뭐 했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게 바로 보살이 행하는 육바라밀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곤란을 겪고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4가지로 풀이했지만 쉽게 말하면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는 데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죠. 비교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 나는 저 사람보다 잘났어. 저 사람보다 많은 걸 갖고 있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올린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본인 자신을 올리질 못하니까 뭘 하죠? 다른 사람들을 끄집어 내립니다. 내 스스로를 드높이지 못할 것 같으면 저 사람을 나의 자리까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기느냐? 바로 상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마음만
사라지면 다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육바라밀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육바라밀을 행해야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진다. 또 육바라밀 행할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올바른 바라밀을 성취할 수 있다. 둘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배우신 분들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사상을 없애야 육바라밀을 행할 수 있다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육바라밀을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해야 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사상이 사라진다 하니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부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착한 일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 바라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나는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육바라밀 베풀라고 하는데 베푸는 게 되질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내 마음속에 뭔가 했다, 누군가한테 도움 줬다, 그러니까 난 잘났어, 어떤 성취감이 설사 있더라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다 사라지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나와 비교하려는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묘행무주분에서 이렇게 머무는 바 없는 보시를 행하면 그 공덕이 엄청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준 대로만 행할지니라, 이렇게만 행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강경 자체는 뒷부분에 많은 내용이 있긴 하지만 이 묘행무주분에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다 해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뒷부분에 많은 말들이 왜 생겼느냐, 이렇게 수보리존자의 질문과 부처님의 답변을 잘 듣고 우리가 그 순간에 깨우치면 되는데 깨우칠 수가 없죠. 지금 한 달 넘게 금강경 강의를 했었는데 똑같이 금강경 내용의 그 묘행무주분까지 내용을 제가 전달을 했는데 듣고서 깨우친 분 계십니까? 깨우칠 수가 없죠.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단어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몸으로 실천을 안 해보다 보니까 머릿속에서는 다 이해가지만 말 그대로 실천을 통해서 공덕이 쌓이지 않다 보니 깨달았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뒷부분에 많은 내용은 뭐냐, 제가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경 시작하면서 제가 강의하는 방식은 세친보살의 27단의 27가지의 의심덩어리를 하나하나 깨부수면서 설명한 부분, 그것을 기준으로 강의를 해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설명할 것 같으면 세친보살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보살의 그 지위를 설명할 때 능엄경에서는 57계위로서 설명을 합니다. 수행을 열심히 해서 공덕을 쌓으면 당연히 보살의 57계위를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세친보살은 그걸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는 것도 맞는 말인데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해결해 나간 것 자체가 바로 보살의 지위에 오른 것과 같다.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세친보살은 27가지의 의심을 상정을 해서 그 의심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당연히 우리가 올라가고자 하는 보살의 지위는 자연히 획득된다. 그래서 그 묘행무주분 뒷부분 전체를 27단의 의심을 내세우는 부분으로 다 나눴습니다. 지금까지는 소명태자가 나눈 32분에 딱딱딱 들어맞았는데 지금부터는 소명태자의 32분과 세친보살이 상정한 27단
의심덩어리죠. 의심덩어리를 해결해주는 부분이 딱딱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니 왜 소명태자가 나눈 32부는 여기서 이렇게 한 달락 맞히는데 왜 세친보살이 그 주장한 27단위에서는 이게 왜 소제목이 이렇게 딱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친보살이 봤을 때는 27개의 의심을 부처님께서 답변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야 금강경 전체의 이해가 쉽다 그렇게 봤던가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의심이 뭐냐? 지금까지 묘행무주분까지 잘 들었는데 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착 없이 보시해라.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라. 그렇게 말씀을 딱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최종적으로는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 부처님 말씀을 곰곰이 듣던 대중들 가운데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부처가 되려고 보시하는 것도 집착이 아니냐. 뭔가 의도를 갖고 내가 보시하는 거 아니냐. 육바라밀을 왜 닦습니까? 깨달아서 부처 되려고 육바라밀을 닦는 거죠. 그러니 야 집착 없이 육바라밀을 닦거라. 어디에 머무는 바 없이 육바라밀을 닦아라 말씀하셨는데 출발점인 내가 육바라밀을 닦는 목적이 깨달음을 얻고자 부처가 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되려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머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무는 마음이지 머무는 마음 자체가 바로 집착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깨달아서 부처를 이루겠다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집착인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좀 상반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첫 번째 들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것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수행하는 것 그게 무의죠. 무의 그 없을 무자에다가 행할 위자 그 위자가 의도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행하기 때문에 그걸 유의라고 합니다. 의도가 있다 해서. 근데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하는 것이 바로 무의의 수행법이죠. 근데 보니까 수보리존자가 대중들의 생각을 딱 읽고선 보니까 어떤 의심이 드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을 떠올립니까? 기초교리 배우신 분들은 부처님의 모습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부처님 상호가 30 이상 80종호, 부처님의 몸매, 부처님의 빛깔이 그렇게 아주 훌륭한 모습이 있대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중생들이 생각하기에 부처가 되면은 저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분이 진짜 부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출발점과 과정과 결과가 이상하게 안 들어맞습니다. 왜?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의의 수행법을 통해서 깨달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었을 때의 모습은 유의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부처님이거든요. 무슨 뜻이냐? 내가 깨달은 그 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형상을 갖고 있는 부처잖아요. 그러니 아니 어떻게 무의의 수행법을 통해서 유의의 상을 갖고 있는 부처가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좀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다. 무의의 수행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형상이 없는 무의의 부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 분이지 그거는 형상이 분명 있는 분이지 그러니 의심이 드는 거예요. 공부는 무의의 수행법인데 어떻게 결과는 유의의 상을 갖고 있는 부처님일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보리존자가 이렇게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보니까 이런 의심이 혹 들 수도 있겠구나 해서 당신께서 수보리존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수보리존자한테 야 수보리야 너의 생각이 어떠하냐. 몸매로서
30 이상 80종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니?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수보리 존자가 그때 알아찹니다. 아, 우리가 알기로는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본인이 깨닫고 나서 답변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뭐라 질문했습니까? 야, 몸매로서 30 이상 80종호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하니 답변하기를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올바른 답변을 하는 거죠. 몸매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몸매 자체로서 30 이상 80종호로 열애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몸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것은 몸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매라고 했는데 왜 몸매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몸매라고 하는 이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몸매라는 단어를 썼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 부처님은 30 이상 80종호를 갖고서 아 저분은 부처님, 저분은 30 이상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까 부처님이 아니야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타마 시타르타 태자의 생활을 했었죠. 태어나시자마자 아시타 선인이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세상에 남아있을 것 같으면은 전륜성왕이 돼서 이 사천하를 다스릴 것이고 출가를 하게 되면은 부처님이 돼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실 분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해요. 전륜성왕이란 말 들어보셨죠? 법의 수레바퀴를 굴린다라는 뜻인데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30 이상 80종호로 부처님을 판단할 것 같으면 전륜성왕도 부처라고 불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전륜성왕도 30 이상 80종호로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전륜성왕도 똑같은 상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륜성왕을 부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설명하는 게 우리 나한님, 그 다음에 전륜성왕, 부처님 이 세 분을 구분짓습니다. 어떤 걸로 구분짓느냐, 그 모습과 그 다음에 그 갖춘 지혜를 갖고선 구분을 해요. 나한님들도 아라한들도 깨달음을 얻었죠. 깨달음을 얻었는데 전국에 그 나한도량이라고 한 데를 한번 가보세요. 나한님을 부처님처럼 근사하게 조성해내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좀 무섭게 우락부락하게 해놓던지 그 옆집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습을 해놓던지 그렇게 해놨지 부처님처럼 상호 근사하게 아주 미남으로 그 나한님을 조성해 놓은 데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조성을 해놓느냐?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나한님은 깨우쳐서 지혜는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30 이상 80종호의 근사한 모습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전륜성왕은 보세요. 전륜성왕은 아주 더 근사하게 아주 표현을 해놨어요. 장동건이보다도 더 잘생기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놨느냐? 전륜성왕은 복덕이 많아서 30 이상 80종호의 근사한 몸매, 근사한 빛깔을 갖춘 몸매로서 표현을 하되 지혜가 없어서 부처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라한들은 깨우쳐서 지혜는 완성되어 있지만 공덕이 부족해서 근사한 모습으로 표현을 안 하고 전륜성왕은 공덕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근사한 모습으로서 표현은 하지만 아직 깨우치질 못해서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부처라고 불리우질 않는 거죠. 오직 부처님만 공덕과 지혜를 두 가지를 다 갖추었기 때문에 양족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 해서 부처님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무엇을 갖추었느냐? 지혜와 공덕을 갖추었다. 그러니 우리가 알기로는 중생들이 보기에는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부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부처님 친견한 적 있습니까? 친견하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왜 한 분도 없습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가 벌써 2500 몇십 년 됐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을 친견하지 못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친견하고 있어요. 기준이 내가 부처님을 보았다 했을 때 그걸 친견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부처님의 시선이 나한테 닿는 순간에 그걸 친견이라고 그래요. 내가 부처님을 보았기 때문에 친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부처님의 눈빛이 나한테 닿았을 때 그때 그것을 친견이라고 그래요. 여기 앞에 부처님 계시죠? 부처님 아닙니까? 그냥 형상이에요? 그냥 조각품입니까? 조각품 앞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절을 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겁니까? 안 그래요. 여긴 부처님이에요. 왜?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로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눈으로 봐야 믿고 소리로 들어야 이해를 하고 손으로 만져야 느낄 수 있죠. 예. 이런 감각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중생들은 이 감각기관으로 느껴야 야 내가 부처님을 만나 뵀어. 또 아니면 내가 직접 보았어. 부처님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전혀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나타날 수도 없는 부처님이 화현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화현. 응? 강아지도 다 불성이 있다는데 강아지 앞에 이렇게 부처님이라고 나타나면 강아지가 부처님하고 이렇게 조화를 할까요? 무서워서 짖지 않을까요? 인간의 눈에는 우리 중생인 인간의 눈에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부처님 진짜 친견하고 싶은데 우락부락한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나 부처야 라고 다가서면 놀라지 않을까요? 상상도 못한 이상한 그 괴물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외계인의 모습으로 나 부처야 내 말 잘 들어 육바람일 설해줄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을 할까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감각기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가 근사하다고 생각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 아무리 부처님의 말씀이 근사하다 하더라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강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부처님이 강아지로 화연해가지고 멍멍멍멍멍 짖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부처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그 조각상 아니면은 부처님 상을 왜 조성하느냐? 이거는 하나의 그 단서예요, 단서. 단서가 뭐냐?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말로써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고 생각으로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다, 부처님의 세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유추해낼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부처님을 보고 싶어 해요. 저 멀리에 연기 피면 사람들 살지 않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산 너머에 연기가 나면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죠? 저쪽에 불 났는가 보다. 알 수 있죠? 불꽃을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아닌 저 산쪽 한쪽 구석에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면 저게 불 났는가 보다 알 수 있잖아요. 담 너머에 솥불만 살짝 지나가도 저 담 바깥에 너머에 소가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죠. 소 모습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단서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부처님은 단서예요, 단서.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부처님을 유추해낼 수 있는
단서예요, 단서.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상징.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것 같으면 법신보살님의 화현, 화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첫 번째 의심이 뭐냐면 구불행시 구상의,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구불행시 주상의, 구불, 부처님을 구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깨달음을 구하려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 상에 머무는 것, 집착이 아닐까라는 의심. 그 의심이 어디서 왔느냐? 출발점이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부처님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이 있다 보니까, 야, 그 무주상보시를 통해서 어떻게 형상 있는 부처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심에 대해서, 야,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수보리야, 열애라고 하는 분은 이런 상으로서 너희들이 유추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쉽게 갖고 있는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었다고 해서 나는 부처님을 볼 수 있어. 부처님의 형상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마지막으로 개송을 하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거예요.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그때서야 바로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송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것을 풀이하면 제가 금방 설명한 부분입니다. 온갖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다 실체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 때야 비로소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착각하고 있는 게 어떤 형태,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 상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뭐라 했습니까? 내 생각, 내 의견, 내 견해를 다 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 할 때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은 왼쪽 가고 싶습니다. 오른쪽 가고 싶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데 어떤 게 저처럼 그 약간 삐뚤어진 사람은 의견을 안 내겠습니다.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저는 아무런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 있죠? 근데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견이죠. 그렇죠? 모든 상이라고 할 때는 무상, 상 없다라고 하는 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들은 야, 그러면 부처님은 상 없는 분인가 보다. 무상인가 보다.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상이 상 아닌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반을 썼어요. 모든 상 안에는 무상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의견을 제출하라 했는데 왼쪽 오른쪽도 아닌 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것 자체가 의견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애를 표현을 할 때 30 이상 80종호로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어. 상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한 중생은 부처님은 무상인가 보다, 상 없는 분인가 보다라고 집착할까 봐 개송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에는 무상이라고 하는 겉모양도 있는 거예요. 온갖 겉모양은 모두가 허망하다. 그래서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 때야 비로소 열애를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금강경에는 크게 4개의 개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개송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각각의 경전에서 보면 경전을 대표로 하는 그 개송이 있습니다. 보통 일체유심조 하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어디서 대표적으로 나왔을까요?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은 과거, 현재, 뭐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보려고 한다면, 알려고 한다면은 뭘 하면 되느냐?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 봐라. 법계가 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다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잘 살펴봐라. 내가 만지고 있는 이런 책상, 내가 보고 있는 저 나무, 그런 걸 잘 살펴봐라. 일체 모든 것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마음에서 이루어졌다도 맞죠. 내 마음이 저렇게 만든 거죠. 또 한편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볼펜이 왜 생겼겠습니까? 뭔가 쓰기 위해서 편리한 것을 찾다 보니까 만든 거죠. 내 마음 속에 이런 것이 불편하니까 이런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볼펜도 만들어지고 의자도 만들어지고 이런 에어컨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만들었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그 약창계 화엄경 안에서 여러 개송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이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법화경에서의 그 대표적인 개송이 뭘까요? 우리 영가시식에 보면은 장엄연불이라고 해서 개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항상 들어가 있죠. 제법종본래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그러니까 모든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스스로 고요하니 불자가 이 도를 행하기만 하면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리라라는 개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밑바탕을 곰곰이 살펴보면 다들 불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때묻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항상 스스로 고요하다는 겁니다. 저 깊은 바다 윗부분에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근데 깊숙이 물속을 들어가면 물속은 고요하다는 거예요. 고요한데 왜 그러면은 파도가 칩니까? 바람이 부니까. 번뇌의 바람이 부니까 파도, 고통이라고 하는 파도가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 본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성품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참 고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자,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고요하다라고 하는 성품을 잘 살펴보면 다음 생에 부처를 다 이룰 것이다 라는 개송이죠. 열반경 같은 경우는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반경의 개송인지 모르고서 많이 들어보셨겠죠.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라 들어보셨죠 많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재행이 무상이니까. 이것이 나고 또 저것이 멸하는 것을 뭐라는 것을 생멸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생멸의 법칙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열반락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개송이죠. 그 금강경 4개의 개송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나갈 텐데 첫 번째 개송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였죠?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그러니까 뭐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기억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 한글로 온갖 겉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 때 비로소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의문, 27단의 의문 가운데 첫 번째 구불행시 주상의 부처를 구하려고 육바라밀을 행하는 것 자체가 바로 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미리 수보리 존자한테 열애라고 하는 분은 모양으로서 잴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 때야 비로소 우리 중생들이 보고자 하는 열애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송으로서 답해 준 부분입니다.
오늘 금강경 법회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또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